안녕하세요. 한국이슬람교 이주화 이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꾸란에서 말하는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신앙의 기초는 계시나 예언을 통하여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립한 예언자들의 삶을 추정하고 본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받은 예언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기감을 보임으로써 추종자들로 하여금 신앙을 확신케 하고 그 믿음을 이어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꾸란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믿음의 영속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는 이슬람교와 더불어 이러한 예언자들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종교로서 동질성과 유사성에 대하여 서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꾸란에는 이러한 종교들을 아hlul 키탑, 즉 성서들의 백성들로 칭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로 간주하며 꾸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연속적인 신앙의 개성을 의미하며 진리와 정의의 원칙을 벗어난 이전 사람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제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성꾸란의 여러 구절에서 보다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꾸란 5장 48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대 무함마드에게 이전의 경전들을 확인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진리로서 꾸란을 내려보냈으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것으로 그들을 심판하라. 그리고 정의에서 벗어난 그들의 요구를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각자에게 법과 바른 길을 제시해 주셨나니 그분께서 원하셨다면 너희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었을 것이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신 것으로 심판하고자 하셨으니 선을 행함에 경주하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하나님께로 기이할 것이니 너희들의 이견을 확실히 밝혀주실 것이니라. 또한 성꾸란 5장 59절에는 무함마드 말하라. 오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들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계시된 것과 우리 이전에 계시된 것을 믿는다고 우리를 비난하는가. 실로 너희들 대부분은 불신자들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또한 꾸란 5장 65절과 65절에는 성서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우리는 분명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고 천국에 들게 하였으리라. 만일 그들이 구약과 신약을 주님께서 계시한 그대로 행했다면 그들은 그들 위로 그리고 그들 발 아래로 펼쳐진 참된 진리를 맛보았으리라. 그러나 그들 중 일부는 올바른 길로 향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나쁜 길을 따랐느니라. 성꾸란 19장 36절에는 예수가 말하니 진실로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또한 너희들의 주님이시니 단지 그분 한 분만을 경배하라. 이것이 올바른 길이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와 같이 꾸란은 계시될 그 당시에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두고 분분했던 이견들과 주장들을 일축할 수 있는 정확한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이전의 경전들을 믿고 따랐던 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물론 모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까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은 각자의 교리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신앙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란에서 제시하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각 종교 간의 같음과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슬람에서 본 유대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무함마드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종교로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시작된 유일신교의 마지막 종교로서
무함마드에 의해 계시가 완성된 종교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란은 이슬람 이전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로 이미 존재해왔던 유대교와 기독교를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간주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꾸란 2장 285절에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무함마드와 믿는 자들은 그의 주님께서 그에게 계시한 것을 그대로 믿으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 그리고 경전들과 사도들을 믿으며 그들 중 어떤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는 듣고 따랐으며 당신의 관용을 구하며 오 주님이시여 우리는 당신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했느니라. 이와 같이 이슬람은 이전에 시대와 민족을 달리해서 보내진 예언자나 사도들의 행적과 그들에게 보내진 경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꾸란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시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 누구를 편애하거나 특별히 대우하지 않고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따라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일신교의 동일한 계보를 잇는 배경과 역사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이슬람이 신앙의 길에서 같은 길을 걸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각 종교가 예언자 이브라힘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데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공동의 조상인 이브라힘은 이스마일과 이삭을 두 아들로 두고 있습니다. 이슬람에서 이브라힘과 이스마일로 이어지는 장자의 개념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개념적 차이에서 이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견에 대한 이슬람적 견해는 하나님과 이브라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일이 당연히 장자로서 역할을 하여야 함을 뜻하기 때문에 이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21장 18절에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의 말씀은 이브라힘과 이스마일로 이어지는 아랍인들의 계보에서 아랍 민족에게 이후에 예언자가 나타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암시는 예수를 통해서도 확인되었으며 자신 이후에 도래할 예언자가 있음을 유대인들에게 통보하고 그의 이름을 아흐마드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를 믿지 않고 비웃음과 조롱으로 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꾸란 61장 6절에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말하니 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여 실로 나는 너희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로 나 이전에 계시된 구약을 증언하고 아흐마드라고 불리는 나 이후에 올 사도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그러나 그들에게 그가 분명한 예정을 가지고 오니 그들은 실로 이것은 사악한 마술이니라 라고 하더라. 또한 이슬람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브라힘의 신앙을 실험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이스마일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복종했던 숭고한 희생정신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매년 거행되는 성지순례 기간 중에는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복종의 본보기를 삼기 위하여 희생제를 거행하며 그 뜻을 기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번제의 대상을 이삭으로 언급한 구약 성서의 주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에서 나오는 구약 성서의 주장과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브라힘의 장자를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로 간주하고 그를 합법적인 약속의 아들로 삼고 있는 이슬람적 견해는 이삭의 출생과 연관해 유추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이브라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태어났고 이스마일은 이삭보다 1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2절에서 너의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한 것은 이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일을 의미할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브라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 14년 동안 이스마일이 유일한 독자였고
이후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이스마엘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브라힘은 두 아들의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배경을 근거로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이슬람 초기 메디나에서 이미 그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며 불신과 적개심이 팽배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한 후 메디나에서 서로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른 부족들을 통합하여 공존할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때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무함마드와 동맹을 맺어 안녕을 추구하는 듯 했지만 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무함마드와 이슬람 공동체를 부정하고 불신했던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그들의 우월감은 유대 민족만이 신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그들만이 예언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인종과 민족을 초월하여 신의 계시를 전달하고 이를 가르쳐야 할 사명을 받은 무함마드에게 그들의 행위는 한계를 넘는 받아들일 수 없는 힘든 적대 행위가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계시 초기 메카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배를 건행한 무슬림들은 메디나 이주 후 16, 17개월이 지난 후 전격적으로 이브라힘의 예배 방향이었던 메카 하람 성원을 향하여 예배를 건행하도록 바꾸었던 것입니다. 성꾸란 알바까라장에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너의 얼굴을 보고 있었노라. 그러니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 예배를 건행하라. 너의 얼굴을 하람성을 향하도록 하라. 그리고 너희가 어디에 있든 그쪽으로 너희들의 얼굴을 향하라. 실로 성서를 계시받은 자들은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진리임을 알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어떤 일에도 소홀함이 없으시니라. 내가 성서의 백성들에게 어떤 증거를 가져온다 해도 그들은 너의 예배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너 또한 그들의 예배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니라. 그들은 서로가 서로의 예배 방향을 따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이를 알면서도 그들을 따른다면 너희들도 그들처럼 잘못을 저지른 자들이 될 것이니라. 우리가 성서를 계시한 그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후손들에 대하여 잘 알듯이 무함마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노라.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숨기고 있느니라. 실로 이것은 너희들의 주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이니 이를 의심치 말라. 유대인들의 불신과 반목에도 불구하고 메디나에서 이슬람의 교세는 날로 커져갔고 그럴수록 유대인들의 입지는 약해져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메디나에서 그들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아랍 민족에 대한 무시와 무함마드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해 메디나에서 무함마드와 이슬람 공동체가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메디나에서 추방되어 아라비아 반도의 북부 카이바르 지역을 거쳐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슬람 공동체가 그들에게 제시한 것은 단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공유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공존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의 교만함과 우월감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성꾸란 3장 알리무란 장 67절에는 다음과 같이 이브라힘의 순수한 유일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브라힘은 유대인도 기독교인도 아닌 순수한 무슬림이었으며 어떤 다신행위도 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